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핵심 사건에 대해서 계속 이제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를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욥바에 있는 베드로는 고넬료부터 사람이 왔을 때 그들이 이방인임을 알고도, 그리고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들을 자기 처소로 불러들여서 자기와 함께 유숙하도록 허락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지난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성령께서 더욱더 또 구체적으로 또 분명하게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의 분명한 이제 말씀을 듣고서 그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닫고는 이제 베드로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이제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23절 이제 후반절 이하의 본문인 겁니다. 23절 후반절 한번 볼까요?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오는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그러니까 고넬료로부터 온 이제 하인들을 자기 처소에 재우고서 그 다음 날 이제 그 하인들과 함께 이제 가이사랴로 출발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혼자 간 게 아니라 욥바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갔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숫자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여기 11장 12절에 보면은 6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또 6명의 욥바 형제들, 그리고 고넬료에서 온 3명 합쳐서 총 10명이 이제 욥바에서 출발해서 이제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이제 그 가이사랴로 올라간 겁니다. 거리가 한 50km 정도 되는 거리라서 걸어서 한 10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가는 길에 이제 잠을 잤고 그 다음 날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가이사랴에 도착하니까 고넬료가 이제 친척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 자기가 아주 친한 그런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 고넬료가 얼마나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얼마나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참 하나님이 베푸실 그 은혜와 그 축복을 간절히 이렇게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도 정말 이런 하나님을 내게 베푸실 그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 앞에 나와 기다리는 자가 돼야지. 그래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복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간절히 기다리던 그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는 겁니다. 25절이죠.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 절하다는 이 단어가 프로시큐네오라는 말인데요. 프로시큐네오라는 말의 원래 그 문자적인 의미는요, 개처럼 엎드려서 주인의 손을 핥다 이런 말이에요. 손등에 입을 맞추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이게 이제 의미가 확대되어서 경배하다, 예배하다, 존경하다 이런 의미로 이제 자주 쓰이게 된 겁니다.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 베드로를 어떻게 여겼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듯 그를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뭐 긍정적으로 보면은 이 고넬료의 영적인 어떤 겸손함,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면은 그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이 쓰시는 자 피조물, 이 사람을 동급으로 취급해서 그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을 마치 경배하듯이 그렇게 경배하고 있는 모습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그를 일으켜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26절에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사람에게는 그렇게 경배하는 게 아니야.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거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 되심을 잘 모르니까 그냥 뭐 지금 놀라운 권세가 있고 놀라운 능력이 있으면 그냥 마치 하나님처럼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14장에 가면 자세히 살펴보게 되겠지만 14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이와 아주 똑같은 일을 이제 겪게 되는데요. 거기선 이제 온 마을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마치 신처럼 여기고 그들을 경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이제 15절 말씀입니다. 볼까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옆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 걷지 못하는 이제 안전뱅이를 걷게 해주는 놀라운 능력을 이제 나타냅니다. 바울이. 그걸 보고서 이 바울이 나타낸 이 놀라운 능력, 이 큰 능력을 보고서는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바나바와 이 바울을 마치 신으로 여기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를 경배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또 합니까?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너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누군가가 놀라운 능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걸 보면은 사람들은 다 그를 이제 신으로 여기거나 신의 대리인쯤으로 여기고 그를 경배했다는 겁니다. 고넬료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를 모르잖아요. 아직 복음을 모르잖아요. 고넬료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그는 아직 유대인의 이 구약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뭐로 여깁니까? 이 세상에서의 건강과 행복과 평안으로 여기고 그걸 추구하며 살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는 큰 능력으로 놀라운 권세로 자신에게 그 행복과 그 평안을 가져다 줄 신의 대리인으로 여기고 그를 경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면 우린 다 그렇게 놀라운 능력, 큰 권세를 가진 자를 마치 신이나 신의 대리인쯤으로 여기고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린 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과거처럼 그렇게 대놓고 뭐 신으로 여기고 뭐 제사 지내고 뭐 경배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사람들 앞에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큰 힘을 가진 자를 보면요 경배합니다. 부자를 보면 경배합니다. 권세를 가진 자 보면 경배합니다. 유명한 사람을 보면 경배합니다. 그 앞에 자기도 모르게, 그 앞에 서면 자기도 모르게 굽신거리게 돼요. 믿으시가. 아이들만 뭐 유명 연예인들을 보고서 열광하는 게 아닙니다. 어른들도요. 어른들도 유명한 연예인들 보면 또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손 한번 잡아보려고 애를 쓰고 또 손을 잡으면은 깊어서 어쩔 줄 모릅니다. 제가 실제로 옛날에 봤던 건데요. 대통령하고 손을 잡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을 너무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손을 씻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잡아준 손인데 어떻게 이걸 씻냐고.
뭐 대단히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다. 돈 많고 힘 있고 유명하고 또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을 보면 그 앞에서 기가 죽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거죠. 그리고 경배합니다. 이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힘을 숭배하는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힘을 숭배하는 세상의 모습. 왜 이렇게 힘을 숭배한다고요? 진짜 힘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숭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창조주신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지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됨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힘 있는 자를 경배하고 힘 있는 자를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됨을 모르기 때문에. 창조주를 모르면, 창조주 하나님 모르면요, 당연히 그 하나님도 지원받은 우리의 사람됨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한 거죠. 우리의 피조물됨을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러분, 사람이 뭡니까? 오늘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뭡니까? 우리말 사람이라는 말은요, 살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말 사람이라는 이 말은 살아있는 존재, 이런 뜻인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고 있는 단어들은요, 좀 다릅니다. 뜻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람이라고 다 기록하고 있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좀 달라요. 신약의 언어인 이 헬라어로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안드로포스예요. 안드로포스. 이 안드로포스는 어떤 의미냐면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안드로포스는 아네르라는 남자, 사람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옵스, 이게 옵타노마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옵타노마이 어떻게 보면 어근인데요. 옵타노마이 바라보다는 뜻입니다. 바라보다. 그러니까 남자 또는 사람이라는 단어와 이 바라보다는 단어가 합쳐져서 생긴 단어가 안드로포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이 뭐겠어요? 바라보는 자, 이런 뜻이에요. 바라보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늘을 바라보는 자, 이런 뜻입니다. 안드로포스 사람인데 이 사람의 뜻이 뭐냐면 하늘을 바라보는 자, 이런 말이에요. 이건 영어에서도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영어로 사람이 뭡니까? man입니다. man. 그렇죠? man. 남자라는 뜻도 되고 사람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근데 이 man이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라틴어에서 그러니까 모든 대부분의 이제 이 외국 언어들은, 다 유럽 언어들은요, 다 라틴에서 나온 말들인데, 이 라틴으로 이 man은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mens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mens가 무슨 말이냐면 생각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냐면요, 이 영어로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생각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뭘 생각하는 걸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을 생각하는 자. 비슷한 의미죠. 이 안드로포스, 헬라, 이 신약의 언어인 이 헬라, 이 안드로포스, 하늘을 바라보는 자라는 거고요. 그걸 이제 영어로는 man이라고 하는데, 이 man도 생각하는 자, 위의 것, 하늘을 생각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는 자일까요? 왜 사람이라는 말을 하늘을 바라보는 자, 하늘을 바라보는 자라는 뜻으로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까요?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은 더 오래된 성경의 언어인 이 히브리어로 사람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언어, 그러니까 성경의 언어가 이제 구약과 있고 신약이 있는데, 구약에는 이 히브리어와 그리고 신약에는 이 헬라어로 이 사람이라는 이 뜻은요, 대단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약으로 사람이라는 단어, 이 안드로포스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구약에서 쓰고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를 정확히 알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뭔지를.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말은요, 에노스입니다. 에노시, 정확히 말하면 에노시라는 말이에요. 에노시. 구약에서는 주로 사람이라는 단어를 이 에노스의 줄임말인 이시라는 단어로 주로 쓰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란 말은 대부분 이시인데요. 단수로 쓰면 다 이시예요. 단수로 쓸 때는 이시, 에노스의 줄임말이에요. 그리고 복수로 쓸 때는 에노심이라고 그래요. 에노스의 복수형인 에노심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는 에노스라는 겁니다. 이 에노스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4장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가인 앞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아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 가인이 뜻이 뭡니까? 가인은 가지다 소유하다는 뜻이에요. 가진 자를 나타내는 거 가인은. 그리고 아벨은 헛된 자를 나타내는 뜻이에요. 헛된. 아무것도 아닌 이런 뜻이에요. 아벨은. 셋은 뭘까요? 셋은 두다, 주다, 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신해서 주는 것. 대신해서 그 자리에 두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대신에 두다, 놓다, 주다 뭐 이런 의미로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세상에 가진 자, 세상에 가진 자 가인에게 헛되이 죽임을 당한 아벨 대신 아벨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자, 하나님의 두신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셋이라는 겁니다. 셋.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요, 2000년 전에 세상에 가진 자를 대표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헛되이 죽임을 당한 예수를 대신하여 예수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두신 분, 대신해서 주신 분,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셋은. 그래서 그 셋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뭘 한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겠습니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곧 그리스도가 낳은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부르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상징해서 그걸 모형으로 그걸 예표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게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낳은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간절히 붙들고 의지하고 찾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요,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과 기도와 예배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14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믿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가 낳은 자, 우리 그리스도인 믿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자. 그걸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게 그게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 이게 누굽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자, 안드로포스. 이게 사람인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자, 안드로포스라는 겁니다. 안드로포스. 이게 같은 말인 거죠. 그런데 누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는다고요? 에노스가. 에노스가 대체 뭐길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됐을까요? 에노스가 대체 뭐길래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이름만 간절히 부르짖는 자가 됐을까요? 에노스가 대체 뭐길래? 그러나 에노스는 흙으로 지음받은 너무나 쉽게 깨지는 마치 연약한 그릇,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를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노스가 너무나 연약한 자를 나타내는 단어가 에노스인 거예요. 흙으로 만드는 이 질그릇처럼 쉽게 깨지고 쉽게 부서지는 너무나 연약한 자를 나타내는 단어.
이게 에노스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다는 걸 알기에 그는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부르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사람이라고 부르신다. 흙으로부터 지원받은 질그릇과 같이 너무 쉽게 깨지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만을 찾는 자. 이건 하나님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흙에서 나온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흙에서 나온 존재가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 아담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단어를 몇 단어로 썼는데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에노스고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이라고 쓰고 있는 단어가 또 있는데 그게 아담이에요. 아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이 사람이 아담입니다. 이 땅의 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요, 아담아가 흙이고 이 흙이라는 단어는 아파르는 먼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흙의 먼지로 지은 존재. 이게 누구예요? 이게 아담이에요. 이게 아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흙의 먼지로 지연받은 존재를 나타내는 게 아담이라는 단어고, 그리고 이 아담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이 아담은, 흙으로 지원받은 이 아담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쉽게 깨지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단어가 에노스라는 거예요. 에노스. 하나님은 이 단어를 들어서 사람이라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도 사람이라는 단어가 메인도 있지만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사람이라는 단어 쓰는 게 휴먼 빙이에요. 휴먼 빙. 여러분, 휴먼 빙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이 휴먼이라는 이 단어가 똑같이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라틴어에 후무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후무스의 뜻이 뭐냐면 흙입니다. 흙에서 나온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도 사람이 뭐냐면요, 흙에서 나와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존재. 이게 사람이에요. 영어로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사람의 의미거든요. 구약에서는 흙에서 나온 존재 아담, 그래서 너무나 연약한 존재 에노스, 그가 하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이게 안드로포스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쓰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게 영어예요. 이게 휴먼 빙과 이게 맨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묘한 이 섭리가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단어 속에.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어와 영어를 다 들어서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언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들어서 그 속에 이 의미를 담아서 사람을 사람이라고 호칭을 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부르게 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담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라는 이름을 쓰고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진짜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라는 단어 속에 이 의미를 담아서 심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사람은 어떤 존재인 겁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아서 흙으로 아니 먼지로 지원받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잘 알기에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는 존재.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 그게 하나님을 보시는 사람. 그걸 하나님은 사람으로 여기시고 진짜 사람으로 여기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가 진짜 살아있는 존재, 우리가 우리말로 사람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존재,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사람인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라고 그래도 하나님 볼 때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흙으로 지원받은 존재라는 걸 모르고 있으면, 흙의 먼지로 지원받은 존재라는 걸 모르고 있으면,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모르고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모르고 있으면,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모르고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잠시 이 땅에서 힘을 숭배하며 살다가 결국 멸망당하고 말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 그런 자를 죽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람이라고 부르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다 뭐라고 그래?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2장 1절 말씀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하나님은 죽은 자로 보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 힘을 숭배하며 사는 자들을 다 죽었다. 그러니까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오직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보고 흙으로 지음받은, 먼지로 지음받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자만,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만 하나님은 사람이라고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린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람 맞나요? 하나님만 찾는 자, 하나님 간절히 의지하는 자, 이게 사람이에요. 진짜 살아있는 존재, 진짜 살아있는 자,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생명을 주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보고 하나님만을, 창조주 하나님만을 찾고 그 하나님만을 높이는 진짜 사람은요, 진짜 사람은 사람을 높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 멸시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와 다르다고, 약한 존재라고, 약하다고 무시하고 멸시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게 27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는 고넬료를 일으켜 세운 후에 그와 친밀히 대화하며 이제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들어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들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유대인이 이방인과 사귀고 이방인과 교제하고 이방인을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걸 너희도 잘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셨습니다. 여기 지시하다는 이 단어가 데이크님인데 이 단어는 보여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내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뭘 보여주셨어요? 아무도 속되다 하지 말라. 아무도 부정하다 하지 말라.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앞에서 베드로가 본 환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다 잡아먹으라.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 속되다 하지 말라. 라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성령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보낸 자를 의심하지 말라고, 판단하지 말고 분리하지 말고 그와 함께 가라. 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을 듣고서 깨달은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속되다 하지 말라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희 앞에 왔다. 이제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는지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 듣고서 하나님께서 깨달아서 이제 이방인들과 친교를 하고 이방인과 교제를 하고 가까이 하게 됐지만 원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이방인들을 사귀지도 않고 교제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고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더럽다고 여기고 속되다고 여기고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신들로부터 다른 모든 이방인들을 분리시켰던 겁니다. 자신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고 다른 나머지 모든 이방인들은 다 하찮은 사람으로 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겁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고 아브라함을 택하고 또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은 이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스라엘을 택한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온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그냥 은혜로 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누군가를 택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데 그 교부제로 사용된 자가 아브라함이고 그 교부제로 사용된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 땅에, 온 열방에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보고서 진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를 진짜 하나님 백성, 당신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미리 어떻게 보면 예표로 부른 자들이 아브라함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부르신 건요, 장차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을 미리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돌들이라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는 자라는 거예요.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은요,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택하심의 이 은혜, 그냥 은혜를 택해 주신 것인데, 그들을. 하나님의 이 은혜의 이 택하심을 자기를 높이는 도구로 삼아서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멸시했던 겁니다. 그것으로. 이게 믿음 없는 자들의 행태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유대인들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없는 자들의 행태는요, 다 똑같습니다. 그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것을 힘으로 자기 힘으로 삼아서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자가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그래서 지금도 남자가 여자를 멸시하고, 그래서 지금도 백인이 흑인을 멸시하고, 그래서 지금도 키 180 넘는 사람이 180 안 된 사람을 멸시하고 그러잖아요. 누가 옛날에 한 대학생이 나와가지고 TV에 나와가지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나네요. 180 안 되는 다 루저야. 그래가지고 엄청 이제 여론의 문매를 맞고 그런 적이 있죠. 여러분 그런 인식이 있지 않아요? 자기가 가진 거 아니 타고난 걸 어떡하란 말이야. 내가 타고로 흑인으로 태어난 걸 어떡하란 말이야. 내가 가난한 자로 태어난 걸 어떡하란 말이야. 내 여자로 태어난 걸 어떡하란 말이야. 왜 그거 가지고 멸시의 대상이 돼? 왜 그게 멸시거리가 돼야 되냐 말이야. 왜? 이게 뭐라고요? 이게?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가진 것을 힘으로 삼아서 그렇지 않은 자들을 멸시하여 자기를 높이려 하는, 힘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 힘을 우상 숭배하는, 이 힘을 우상으로 섬기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힘으로 만들 걸 어떻게든 그걸 찾아내서 그거 가지고 분리를 시키는 거야. 나는 특별한 사람, 너는 하찮은 사람. 나는 대단한 사람, 너는 멸시를 받을 존재. 어떻게 해서든 그런 거야. 지금도 얼마나 많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을 얼마나 무시합니까? 얼마나 멸시합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가 가진 거 가지고 내 힘으로 삼아서 자기를 높이려 하는 이것이. 그래서 꺼미시 우리는 약한 자들을 멸시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왜?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흙에서 지원받은 존재, 흙의 먼지에서 지원받은 존재, 너무나 연약한 존재에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곧 뭐예요? 내가 사람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사람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보고, 자신의 흙에 먼지에서 지원받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보고, 오롯이 하나님만을 높이고, 오롯이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이게 사람인데, 이 사람됨을 회복하는 거,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자기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오롯이 경배하고 사람을 멸시하지 않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진짜 사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의 복음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불러 그가 이르는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걸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게 30절에서 33절 말씀이죠.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앞에 3절에서 6절까지 했던 말씀을 베드로가 고넬료가 이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3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여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게 뭘까요? 우리가 다음 주에 자세히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 뭐예요? 그게 예수의 복음인 거야. 예수의 복음. 예수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짜 사람, 이 사람됨의 회복, 자신의 연약함,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부르짖고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가 되는 예수의 복음이 우리를 이런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말씀하신 사람이 되게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것, 이게 뭐라고? 이게 예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걸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예수의 복음이? 그건요, 그 복음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고, 다시 말해서 힘을 숭배하던 옛 사람이 죽었고, 이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을 주시는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옛 사람이 죽었고 옛 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의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힘을 숭배하는 옛 사람은 죽었고 이제 성령으로 사는,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사람됨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는 자만이. 그래서
하나님만을 오롯이 높이는 자.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보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만을 오롯이 찾고 부르짖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살펴봤지만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사람되게 하시려고, 진짜 사람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람됨 이걸 회복시켜 주시려고, 믿는 자, 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시려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진짜 사람, 새 사람. 이거 이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만 되면 돼요. 사람만 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람만 되면 돼요. 그게 뭐라고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아보고 자기 신의 연약함, 흙에서 지원받은, 먼지에서 지원받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보고 내게 구원을 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오롯이 바라보고 그분만을 찾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그분만을 높이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영생과 부활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의 복음을 잘 들어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이 복음을 잘 들어요.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고 옛사람이 죽었고 힘을 숭배하는 내가 죽었고 이제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사는 내가 사는 자라는 것을 잘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진짜 사람, 이 새 사람이 회복되어서 오롯이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사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다가 사람을 멸시하지 않고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며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영원한 구원을 받아서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생명, 부활로 다시 사는 자가 되었다는 이 예수의 복음을 잘 듣고서 힘을 숭배하며 살던 내 옛사람이 죽고 이제 그리스도로 살고 성령으로 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의 복음을 잘 듣고서 주여 이제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게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사는 아버지요 진짜 사람, 새 사람이 되어서 더 이상 사람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더 이상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며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을 받아 누리기로 작정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